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밭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오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오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가 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두 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36절에 바리새인과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녀를 창부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 죄인이라고 칭할 것을 그것은 그 창부를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며 떠오르는 인물 누가 생각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바리새인과 죄인하며 떠오르는 창부, 무언가 대조를 이루는 듯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인물은 한 공간, 곧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상황 속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동네의 죄인으로서 소문난 그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여인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냉대받던 그 여인을 경건의 대명사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 연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었던 덕분에 그 여인도 그 자리에 출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태도를 통해 그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대접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초대한 손님을 대하는 세 가지 예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주인은 손님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얹고 평화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먼지투성이 길을 온 손님을 위해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기 좋은 향료를 분향한다든가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이 중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호의 섞인 초대인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전심이 당기지 않는 영혼 없는 초대였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하는 호기심 수준에서 이 초대는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초대받지 않는 여인, 죄인이라 낙이 찍혔던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여인들이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고 다녔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 여인은 자신의 온 마음, 그 전심을 담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처지였지만 주님을 향한 정성만큼은 순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과 대조를 이루었던 그 여인의 행동은 과연 어떤 연유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가 죄 용서받음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이미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많은 사랑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자칫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했기에 죄 용서를 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7절 후반절 예수님의 부연 설명을 합니다. 곧 적게 용서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통해 여인의 행동은 그녀가 예수님께 받은 죄를 용서함 받은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들은 단지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본문 50절은 그녀의 행위로 인해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님을 더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죄 용서의 연결고리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구원하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 완료입니다. 즉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녀의 구원은 이미 그녀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그녀는 이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과 그 과정 중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또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믿음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용기로 전환되고 예수님을 향해 전심이 담긴 사랑의 행동들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의 악취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보다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짐으로 주님을 향한 경외심은 점점 옅어져만 가고 내 눈에 들보보다는 타인의 티끌에 더 주목하며 오히려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 타인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은 약화되고 내 의에 기반을 둔 타인을 향한 평가는 더욱 강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교정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여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또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여인이 죄를 지을 여인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 마태는 자신을 가리켜 세리마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귀감이 되는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게 해서 바울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죄인이었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 인간들을 보호해주시기 위한 안정장치로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듣고 있는 저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악취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었던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마음속 각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강화하고 타인에 대한 정죄를 약화시키는 영적
감화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교정해 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 앞에 나아간 나의 실존을 돌아보는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사실을 마음속 간직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갔고 그리고 주님을 대면했습니다. 그 일은 곧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되돌아보는 깊은 자아 성찰의 자리로 다시금 이어졌고 뜨거운 희한한 눈물 속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결단의 자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서 추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나의 실존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자리입니다. 그를 통해 죄에 대한 자백과 새로운 삶으로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회개를 결단하게 합니다. 주님과 대면하며 나의 실존을 직시하는 기도의 시간이 곧 내 안에 바리새인을 정화시켜 나가는 영적 순화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바리새인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법은 주님의 평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안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귀하게 여기며 간직해 왔던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세상의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의 평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을 향하던 시선을 돌려 내 눈의 들보를 바라봄으로 내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제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연하게 하는 영적 윤활제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한 날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나,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나, 하지만 또 그 사실을 잊고 죄인의 자리를 탐하는 나, 이런 우리의 실존을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서 다시 대면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순간의 평화를 주는 것 같은 세상의 것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음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심은 약화되어져만 가고 타인을 향한 정죄심은 강화시키고 가고 있는 교만한 저희였습니다. 주님,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실존을 대면하며 성찰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겸비함과 사람 앞에 겸손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갈망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